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사사시대였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시대로 살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선택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이 됐다 그랬습니다. 2년. 자, 그러니까 왕 된 지 2년이니까 아직 나라가 안정된 시기는 아니겠죠. 이제 나라가 막 세워지고 나라가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자, 그 시기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요나단이 그 블레셋의 한 수비대를 침공한 그 일이 빌미가 돼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사람의 생사가 갈리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는데 병거가 3만 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병거가 뭡니까? 지금 말하면 탱크란 말이에요. 탱크, 전차란 말이에요. 이 전차가 3만 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병이, 말을 타고 있는 마병이 6천이라고 그랬어요. 마병이 6천이고 병거가 3만 대고 보병, 육군은 수를 헤아릴 수 없어서 바다의 모래와 같다. 자,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과 맞서서 싸우게 될 이스라엘의 군대는 얼마였냐면 3,000명이었어요. 사울에게 2,000명, 요나단에게 1,000명, 3,000명이 이 전쟁을 치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3,000명이 출전을 했는데 무기를 가진 사람은 2명밖에 없었대요. 칼을 가진 자는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요나단이고 하나는 사울왕이에요. 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볼 때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지금 적군은 탱크를 앞세우고 오고 있고, 그리고 육군이 수를 헤아릴 정도로 밀려오고 있고, 앞에 이제 마병들이 말을 타고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들과 맞서 싸워야 될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기를 가진 사람은 2명밖에 없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3장 6절 7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그렇죠? 절박할 수밖에 없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어요. 왜요? 도무지 싸울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막 숨는 거예요. 7절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뭐하고 있습니까? 떨고 있어요. 자, 지금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전쟁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상태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배란과 웅덩이에 막 숨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숨고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상황을 왜 기록을 해 놓았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아마 저도 여러분도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 상황을 왜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을까?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지만 11장을 가면 이런 동일한 일들이 한번 또 있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장을 보면 11장 5절서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 길르앗 지방인데, 이 길르앗 지방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길르앗 이 사람들이 지금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전쟁을 치룰 수가 없어요.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뭘 하냐면 화친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화친을 합시다. 싸우지 말고, 우리 죽이지 말고, 우리 잡아가지 말고 화친을 하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화친한다는 증거로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랬어. 그러면 이것을 화친의 증표로 삼겠다. 오른쪽 눈을 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눈을 빼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막다른 상황에 와서 너무 기가 막혀서 울고 울었더라 그랬어. 그 울음소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어요. 그 얘기를 누가 듣게 됐습니까?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 이끌고 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 전쟁을 하러 길앗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에 성경의 표현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뭐 했어요? 감동을 했어.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자,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나오는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좀 그거를 비교해 놓는 거예요, 성경이지. 11장과 13장. 자, 11장은 암몬이고 13장은 블레셋이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둘 다 호전적이고 강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은 누구냐면 암몬과 싸울 때도 사울이고 블레셋과 싸울 때도 사울이고, 또 여기에 참전한 군사도 암몬 때나 또 지금 블레셋 때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딱 하나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고, 이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떨고 숨고 하고 있는데 왜 11장에서는 나가서 눈을 빼라고 하는데도 나가서 싸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했냐 안 임했냐, 바꿔 말하면 신앙의 문제다. 신앙.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결국 우리가 만난 삶의 모든 우리 마음의 승패는 우리의 신앙에 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에 달려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보여지는 상황과 보여지는 환경과 일어난 일들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다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그 일들은,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이길 만한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왜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지금 뭐만 보는 겁니까? 지금 보여진 상황들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 말했냐면 일주일 있다가 온다 그랬어요. 일주일 있다가. 내가 일주일 있으면 올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안 왔어요. 그리고 지금 적군이 어디까지? 믹마스래. 믹마스. 여기 믹마스가 어디냐면 사울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면 여기 서기동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까지, 마포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적이. 여러분, 마포에 적이 들어왔다니 우리가 얼마나 놀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믹마스에 블레셋 군대가 막 밀고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두렵고 떨어서 막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도망을 가지요. 여러분, 그래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눈이에요.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눈입니까? 지금 블레셋이 이렇게 3만 병거가 나오고 6천의 마병이 오고 보병이 바다에 모래같이 밀려오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그 눈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린 또 다른 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 엘리사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람 나라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그럼 침공을 하면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가는 통로를 다 알고 매복에 있다가 번번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패하는 겁니다. 아람 나라 왕이 의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의 동선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동선을 알고 미리 매복했다가 항상 우리를 기습해서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겁니다.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누군가 이 안에 첩자가 있다는 거지. 그때 그 아람 나라의 한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왕이요. 우리에게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면 왕의 침상에서 이루어지는 일까지도 그 사람은 다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엘리사를 잡아라. 엘리사가 어디다 물었더니 도담에 있다는 거예요.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가 이 도담이란 산성을 말이야 겹겹이 에워싸가지고 정말 우리가 보면 개미 하나 나갈 정도로 겹겹이 싸서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른 아침이 돼서 아침에 나가서
기지개를 피면서 산 아래를 내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람 군대가 이 성을 구름대같이, 개미떼같이 겹겹이 싸가지고 막 밀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봤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달려서 뭐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성을 겹겹이 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랬어. 그래서 게하시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뜨고 보니까 지금 우리를 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다시 싸고 있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지금 이 사울 마음속에 신앙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제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들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의 절박한 상황은 뭐냐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뭐가 없냐면 대장간이 없어요.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입니다.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뭘 못하게 하냐면 대장간을 못 만들게 했어요. 대장간이 있다는 것은 뭘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철을 녹이고 철을 갖고 있어요. 대장간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낫이 필요하고 삽이 필요하고 괭이가 필요하고 도끼가 필요하고 필요한 철기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낫을 쓰다 보면 낫날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낫날을 갈고 도끼날을 갈고 삽날을 가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장간이 있어야죠. 대장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장간이 없으니까 이들은 어딜 가야 되냐면 블레셋을 가야만이 거기서 이 농기구들을 가를 수가 있어요. 무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유일하게 무기는 두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요나단하고 사울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오고 있습니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철제 무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무기를 가지고 구무기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탈영병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보니까 몇 명 남았다고요? 6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천금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같이 믿어야 돼. 아멘.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도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만난 삶을 바꿔놓을 거예요. 아멘. 말씀이 바꾸는 겁니다. 말씀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일주일 있다 온다, 7일 있다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언제 왔습니까? 7일은 7일인데, 그러니까 사울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왔잖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다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나면서 보면요, 이 7일이라는 것, 7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7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런 일들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시간표가 있다. 우리 시간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때 우리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볼 때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군에 가 있는 우리 아이가 부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얘가 병원으로 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왜 갑자기 병원으로 갔는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국군 지구대 병원으로 삼청동에 있는 병원에 얘가 아파서 갔다는 거예요. 군에 가 있는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니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해서 끝나고 갔습니다. 갔더니 얘가 맹장이 걸렸어요. 맹장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갑자기 응급실로 이송을 해서 입원을 했는데, 저는 부흥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야, 어차피 뭐 맹장 수술 네가 하고 아빠는 이제 가야 되니까 내가 기도해 주고 갈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참 이 자식의 문제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맹장이 병입니까? 아닙니까? 맹장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누가 맹장 얘기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 맹장을 가면,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돼도 가서 하면 다 나요. 그렇지요? 야, 그런데 자식이 맹장이라니까 마음이 틀리더라고. 잘 깨놔야 될 텐데, 수술이 잘 돼야 될 텐데 마음이 다른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갔어요. 갔더니 뭐라 말하냐면 4시쯤 수술할 것 같다고 그래. 그러면 집회가 7시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수술하는 거 1시간, 마취 깨고 나면 1시간, 2시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4시 되면 내가 6시에 끝나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예배를 하는데 문제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갔어요. 4시에 수술한다고 그랬는데 5시가 돼도 안 하는 거야.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순번을 기다리는데요. 5시 50분 됐는데도 들어갔다는데 수술을 안 하고 있어. 기다리다 보니까 내 마음은 어떻게 됐나 좀 알고 집회를 들어 좋겠는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집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믿음,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약속했던 그 말씀, 언약에 대한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켜준다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그걸 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까지 24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하고 들어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첫날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그 집회를 하면서 얘가 지금 입원했다는 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집회를 다 마치고 통성기도 할 때 생각이 났어요. 맞아, 기도해야지. 그리고 나오니까 수술이 다 끝나서 병실에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부흥회로 간다는 내내 아무 일 없다가 왜 이날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고는 우리 가정에는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일들이 끊어지지가 않고
왜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까? 아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왕이 돼서 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아니 왜 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느냐?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3000년 전 사울에게나 오늘의 우리에게나 동일한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무기를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했던 신무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그들의 무기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내놓기조차도 부끄러운 겁니다. 싸울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손에 들려있는 청동검이나 적의 손에 들려있는 철로 만든 검이나 그런 것 가지고 이 전투되는 거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서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왜 망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돼도 끝까지 그 말씀을 천금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믿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하신 말씀도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코스타 집회가 열렸을 때 재미 사업가 한 분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산대요. 하나는 뭐냐면 주일 성수. 어떤 일이 있어도 사업에서 저 먼 곳으로 출장을 갔어도 주일만큼은 반드시 내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게 자기 원칙이래. 우리 한번 아멘. 그게 첫 번째 원칙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11조를 드리다가 사업을 하면서 좀 지나서 10의 2조를 드리다가 좀 지나서 10의 3조를 드리다가 좀 지나서 10의 4조를 드린대요. 자기는. 그러면서 자기가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그 사업 속에 하나님께 돕고 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아내가 꿈을 꿨는데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꿈에. 그래서 얼마가 됐냐 그랬더니 꿈에 당첨된 금액을 듣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대. 여러분, 꿈에 번 것도 11조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꿈에 번 거, 생시에 번 것도 아니고 꿈에 번 거. 꿈에 당첨이 됐다 그래 자기가 11조를 했대. 근데 그분 말이 복권이 누가 됐냐면 누가 됐을까요? 자기 회사 직원이 됐대. 자기가 된 게 아니고 직원이 됐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좋은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 그 좋은 믿음의 사람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그러니까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간증,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번은 뉴욕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왔다는 거예요. 뉴욕에 와가지고 공항에 내려서 약속된 시간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탈이 난 거예요. 화장실을 갔대. 나오면 또 가게 되고, 그래서 차를 못 타는 거야. 계속 탈이 나가지고. 약속 시간은 늦어지는 겁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화장실을 번번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약속된 시간 놓쳐서 이제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뻥 하고 터지더라는 거예요. 뉴욕에 쌍둥이 빌딩이 그 이슬람 텔에 의해서 그게 무너져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 하나는 저 안에 있는 희생된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나도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날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를 갑자기 탈이 나게 해서 내가 약속된 시간에 그 무역센터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눈물이 나더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때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싶을 그때에도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사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역사의 무대 앞에 서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 앞에 던져진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너는 칼을 믿고, 너는 창을 믿고, 너는 단창을 믿고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아멘. 골리앗은 뭘 갖고 나왔습니까?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나왔대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금 사람 눈에 볼 때 골리앗은요, 갑옷과 투구를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위풍당당해 나오는 그 모습은 훨씬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물맷돌 하나 냅다 던지니까 그 거대한 거구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마지막 결론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4장 23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자, 14장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아멘. 맞아요. 병거 3만, 마병 6천, 보병 뭐 수십만 명, 아니 병거가 30만도 상관없고요, 300만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말 상관없습니다. 그건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 나는 비록 칼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이기고 말더라는 거지요. 결국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앞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7일이라고 그러지만 단지 숫자지만 이 7일은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지루하고 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치들 속에 담겼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가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은 결국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